참으로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인지를 이 시간에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참으로 남은 인생 변화받는 지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는 선지자로 보기에는 그렇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어요. 학자예요. 첫째는 율법학자. 아주 대단하고 율법에는 완전히 통달을 했어요. 율법학자이면서 지도자였고 제사장 사역도 맡아서 했고 여러 가지 혼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온전히 감당을 했던 말하자면 학자 출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한다 그랬어요. 연구, 준행, 이거 잘해야 돼. 오늘 이거 잘해야 돼요. 연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준행까지, 실천까지 해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하는 대목이 나와요. 에스라는 학구적인 사람이었고 학자였어요. 율법, 모세 오경에 완벽하게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21세기 유대인들은 에스라 학자를 뭐라고 하냐? 제2의 모세라고 할 정도예요. 두 번째 제2의 모세다 이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에스라 학자가 히브리 성경을 모아서 정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때 당시 흩어져 있던 성경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정리를 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회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오늘날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던 그 회당을 맨 처음 조직했던 분이 에스라였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전해 내려오고 있다. 에스라 뜻은 주 여호와께서 도와주었다 이 뜻입니다. 에스라서 구약에 보면 에스라서, 역대상, 역대하, 느헤미야 그럼 몇 권이에요 책이? 다시 한번 봐요. 에스라서, 역대상, 역대하, 느헤미야서 몇 권이에요? 이 네 권을 에스라가 편집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학자예요. 편집했다는 것은 기왕에 있었던 걸 다 글로 책으로 정리를 해놨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히브리 성경은 지금까지도 오늘 여러분이 배우는 에스라 이 구약 성경 책 다음에 느헤미야서라는 구약 성경이 나와요. 요 두 개를 오늘날 유대인들은 한 권으로 봐버려요.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본다? 한 권인데 이건 유대교는 한 권으로 봐요. 근데 기독교는 따로따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합니다. 계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학자요 그 다음에 겸해서 제사장으로서 에스라는 7장 11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여튼 모세오경을 모든 자기 신앙의 기초로 삼고 일생을 살았던 학자예요. 빈틈이 없어요. 신앙에 의해서는 철저히 모세오경을 실천하고 준수한 학자라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나도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시대 에스라처럼 뭐 신약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됐든 어디에 있든 말씀이 됐든 과연 우리가 에스라처럼 철저히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자신한테 지금 물어보세요. 나도 나 자신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다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멘도 못해? 아멘 못해야 이게 당연한 거지? 철저히 살고 있어요? 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죠. 그런다면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 이거를. 에스라는 8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다 혼자 정리한 게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가 1장에 10장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이 10장까지 내용은 80년간의 역사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정리한 거죠.
1장에서 6장이 첫 부분이고 7장에서 10장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전혀 달라요. 갑자기 7장부터 바뀝니다. 잘 보면은. 그럼 1장에서 6장가량은 23년의 내용이 나와요. 예수아라는 사람하고 예수아,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 수룹바벨을 고레스 왕이 보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켜 움직여가지고 그동안에 바벨론에 끌려왔던 포로 70년간 살던 포로들을 고레스 원년에 다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1차 5만 명을 데리고 온 게 수룹바벨이에요. 바벨론 망하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사, 즉 페르시아가 나라가 들어서요. 그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가라고 했을 때 수룹바벨이 5만 명을 끌고 왔다니까.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무엇을 했냐? 성전 건축을 했어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게 1년 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통혼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혼혈족이기 때문에 너희들 도움 안 받는다. 순수히 유대인들 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살던 거류민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70년 동안 살던 이방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전부 다 말하자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짓다가 도중에 그만둡니다. 그만두다가 나중에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제 회개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포로 귀환 때 이제 에스라가 오는 거예요. 에스라 올 때는 한 2,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성전에서 예배 드릴 사람들하고 노래 부를 사람들, 또 두루마리 책, 그 당시에 히브리 성경책, 율법책 이런 거 등등을 다 그 문까지 다 뺏겼잖아. 성전에 있던 바벨론에게 의해서 성전 안에 있던 금그릇, 이런 그 성전 도구들 그거 다 뺏겼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이걸 고레스 왕이 주어가지고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게 2차 포로 귀환이에요. 이때 이제 에스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것이 이제 7장,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와서 보니까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게 별로 없었어요. 통혼이라는 게. 오히려 거꾸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은. 근데 유다 땅에 남아서 살던 사람들은 거기에 가나안 민족들, 족속들, 거기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7, 8개 이상의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 그것들하고 통혼을 해버렸어요. 결혼을 해버렸다니까요. 근데 모세오경에 뭐라고 하냐? 그들 여자를 데려다 결혼하지 말 것이며 남자들은 그들의 여자에게 장가도 가지 말고 그 여자들 데려다가 결혼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와서 보니까 전부가 다 혼혈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에스라가 봤을 때는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또 자세히 내가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은 계속 이렇게 간단한 것만 먼저 이야기하고 갑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신데 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역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그 폐역함을 이겨나가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짓다가 그만뒀다고 아까 그랬죠. 그 뒤에 나중에 이제 구약성경 보면은 선지자 두 사람을 보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완성시키는 그런 대목이 에스라서 5장에서 나옵니다. 5장에서. 그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튼 불순종으로 인해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에스라 선지자 그 9장에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기억 잘하세요. 지금 구약에서 보면 이 유명한 선지자들의 그 기도는 대부분이 9장에 몰려 있어요. 그 참 기가 막힌 거죠.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한 기도는 느헤미야서 9장에 나와요. 에스라의 위대한 기도는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좀 이따 오늘 설교 끝나고 시간 나면 그 9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먼저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에스라를 통해서 여러분이나 나는 이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가정에 가면 가장으로서도 가정의 지도자잖아. 여러분이나 나는 사회 나가면, 직장에 가면은 여러분 나이라면 지도자 위치에 있다니까. 그러죠? 어디 가나 여러분과 나는 지도자예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성도 빼고는 다 지도자예요. 집사부터는 아시겠어요? 집사부터는 지도자의 직분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집사라니까요. 그거 잘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에스라한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여기에서 리더십,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를 이 여기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나와 함께 사고하는 이 시간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참된 지도자는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엄청난 학자예요. 그럼 학자라면 사과탑 안에서 주로 일을 합니다. 오늘날 학자라면 대학 교수는 하나 전문가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사무실이나 사과탑 안에서 나온 거 봤어요? 맨 연구만 하잖아. 지식이나 이론을 연구해가지고 후학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역할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죠? 가르치는 게 학자잖아.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죠? 네. 내가 아마 선생을 계속했으면 지금도 가르치는 걸로 60평생을 끝냈을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라든지 교수라든지 학자라는 사람들은 연구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론적인 것을 막 쌓아 올립니다. 지식을 쌓아 올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럽에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학구적인 참된 지도자는 학구적인 상아탑이 아니라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론만 가지고 떠벌리지 말아라 이거야. 이론만 가지고. 학자들은 말만, 입만 갖고 살아있잖아. 입만. 그러죠? 네. 그러니까 참호 속에서 나오는 거지 상아탑 속에서 어떻게 한 분이 나올 수가 있냐, 좀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나 에스라는 전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철두철미한 율법학자였어요. 모세 오경을 통달해버렸다니까. 토시 안에 안 틀리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대단한, 말하자면 21세기로 말하면 락비야. 스승이고 위대한 학자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학자로 끝나지 않았다니까. 이게 위대한 거야.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학자와 지도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서로 적대적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면은 지도자라면 이제 정치계를 이제 생각하세요.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면 상아탑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용하는 것 뿐이지 친구는 아니에요. 상아탑에 있는 사람, 전문가들, 교수들을 불러다가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사실은 정치 지도자와 학자는 적의 관계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관계 아니에요. 좋은 관계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이두박근만 있어서는 안 돼. 이두박근. 근육자랑만 하지 말라. 이 지도자들은 두뇌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두뇌. 예.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뭐냐? 두뇌가 없어요. 뭐라고? 두뇌가 없다. 이두박근만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힘으로 몰아붙이는 정치가 되어버렸다니까. 이거 지금 큰 문제예요. 근데 에스라는 이두박근과 두뇌까지 갖췄어요. 골고루 갖췄고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뭐냐? 삶에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혼자. 스스로 삶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과 이런 것 등을 어디에다 적용했다고? 삶에. 여기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적용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 모세처럼 애굽에서 탈출해서 60만 명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온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포로 2,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남아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올바르게 잡아주고 삶에서 바로 실천을 하고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건 제2의 모세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좀 어려운 이야기인가? 지도자로서 이제 좀 있다가 다 알아들어요. 에스라는 바사의 유배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손꼽히는 학자가 됐어요. 에스라서 7장 12절에 왕도, 심지어 고레스 왕도, 아닥사스 왕도 에스라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 왕이 칭찬할 정도예요. 하나님은 고국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을 이끌고 발버둥치고 있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에스라를 데려다가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는 주전 538년, BC 538년 예수아와 수룹바벨을 지도하여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내용을 기록되고 있는 게 6장까지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에스라가 나라를 재건하고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킨다니까. 왜? 가서 보니까 이방 사람하고 다 짬뽕이 돼 있어. 그리고 결혼해서 이방 여자 남자들하고 살다 보니 어떻게 되고 있어?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더라 이거예요. 우상을 숭배 온통 타락돼 있어. 성전 재건했다 하더라도 이런 상태에서는 예배드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 조치가 뭘까? 여러분 같으면은 단호한 조치를 내려 에스라가 이방 여자나 이방 남자하고 결혼한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혀지고 성전 그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다 한들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니까. 이미 우상하고 합쳐져 있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럼 간단한 방법은 이혼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율법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이방 여자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이거를 통탄하는 게 누구냐? 에스라예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몇십 년, 70년 가까이를 살아온 2세대, 3세대까지고 거의 대부분이 이방 여자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다 자녀까지 다 있어. 자녀까지 애들까지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 이혼하라고 하면은 이혼하겠어요? 이혼하겠냐고. 근데 에스라 선지자의 말을 믿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극히 일부만 빼고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에스라의 말씀 한마디로 전부 무릎 꿇고 이혼을 해버렸다니까요. 아멘을 받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 세상과 이혼할 게 안 할 게. 지금 남편 마누라하고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배워야 돼? 빨리 말해봐. 세상과 이혼할 것이 안 할 것이 빨리 말해보라니까. 할 것입니다.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세상 속세 것이 교회로 들어와도 안 된다고 내가 그래. 조일 거꾸로 교회 안에 있는 게 세상으로 나가야 돼. 그런데 온갖 대형교회라든지 참사가 일어나고 있어. 지금 세상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옛날 에스라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통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속세에 거부하고 같이 벗어난다든지 같이 합쳐져 버렸거나 이런 거는 이방인 여자 남자하고 결혼한 거랑 똑같다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이런 일을 이루어냈다니까요. 그 몇십 년 같이 살던 부인하고 남편하고 자식하고 헤어지라면 헤어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헤어지겠냐고. 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2의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거야.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다 통혼을 하고 있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아모리 족속, 애굽 족속, 구수 이디오피아 족속,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남자 여자들이 짬뽕이 되어버린 거야. 유대인이 아닌 거야. 유대인은 유대인끼리만 결혼을 하고 돼 있어. 이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다른 여자 남자 결혼하지 못하게 돼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서 보니까 그냥 난리가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자 남자를 남편 마누라로 데리고 살다 보니 그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이거. 이게 온갖 타락이 다 돼 있으니 여러분이 봐봐. 이혼할게 안 할게요? 뭐 보고?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이혼해야 돼? 에스라한테 무엇을 배워야 돼? 마누라가 나는 교회 다니고 마누라는 교회 안 다니니까 마누라하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지? 어? 무엇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세상과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서에서 그걸 배워야 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살림을 차리고 아이들까지도 낳고 아들 손자까지도 있는데 이혼을 하고 해버린다니까. 이 명령 준수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부인이나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내가 이혼을 하고 하면 펄쩍 뛰고 이 교회 뛰쳐나갈걸? 남편하고 부인하고 실질적으로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탁하는 건 에스라서에서 무엇을 배워야 돼? 남편 부인하고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하고 벗이 됐는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내 마음의 보좌에 내 마음의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있는가 세상 것이 앉아있는가 빨리 보라니까. 어떤 것이 앉아있어? 대답도 안 해 이제는. 다 얼어버렸네. 응? 하나님이 앉아있어?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지. 아멘. 누가 앉아있어 지금? 하나님. 여러분 마음보좌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마음보좌에 누가 앉아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앉아있어야지. 이래야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다 보니까 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형통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뭐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것도 벗을 수 있어? 세상 것하고 타락할 수 있어?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어? 못하는 겁니다. 아멘 받으시 바랍니다.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에스라에서는 정말로 통화한 것들, 다 결혼한 것들 이혼을 시켜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스스로 이혼했어 이것도. 에스라가 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이스라엘은요 비가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죠. 이스라엘은 겨울철에 비가 와. 이 중동이 그래요 날씨가. 그런데 이때가 겨울철에 돌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성전 앞에 다 모여라. 성전 앞에 다 모이는데 방백들과 장로들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에 3일 안에 안 오면은 제사까지 다 몰수해버리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특히 주지파 이 사람들은 전부 3일 안에 몰려든 거야. 성전에 몰려와서 에스라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보니 성전 바깥들에 모여있는데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얼마나 추워. 추운데 이미 에스라 선지자는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어버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거야. 내 민족이 범죄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킨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와보니 이 민족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가지고 부패했으니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다시 또 내치실랍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다시 우상으로 타락을 하고 나쁘고 모든 것들을 범죄해서 뿔뿔이 망하게 만드신 하나님인데 와서 보니 또 이렇으니 또 이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에스라 9장의 기도야. 10장에서는 비 오는데 거기에서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설교를 하는데 어마어마해요. 요 부분을 잘 배우세요. 아시겠어요? 비 맞고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대표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 마시라고. 걱정 말라고. 에스라에 걱정 말라고. 우리가 당연히 이 일을 하리다.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이혼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혼하겠다고. 여러분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을 하는 거 아니지. 또 엉뚱하게 듣지 마. 당장 우리 목사님이 이혼을 하겠다고 또 쫓아가고 또 졸라대라. 뭐를 하는 거야, 뭘? 응? 내 마음으로자에 진짜 하나님만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늘 없어. 하나님도 있고 재물도 있었어. 하나님도 있고 또 사회적인 승진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명예 있었어. 내 몸 안에. 잘 찾아와. 어거스틴이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인을 사랑해. 그럼 그게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 왜?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인이나 남편도 사랑하네. 그럼 사랑이 나눠졌어 안 나눠졌어? 아 말해보라니까. 그놈의 사랑이 여러 군데서 나오냐? 내 영혼에 하나님 사랑이 자기가 따로 있고 또 마누라 남편 사랑이 따로 있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마누라, 처자식 다 버리라고 전토까지 버리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 잘 들으셔야 돼. 사랑은 나오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됐든 에로스가 됐든 사랑이라는 것은 한 군데서 나와. 아시겠어요? 어? 전투대상 피질 주로 여가 관장하는 부위야. 사랑을. 그럼 여기에서 사랑하는 마음이나 능력이나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면서 마누라하고 남편을 사랑한다 하면은 하나님한테 100 가야 할 사랑이 80%만 가고 남편하고 자식 사랑이 20% 가서 안 갔어. 이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는 걸 원해요.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을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이혼해야지. 하나님은 80% 사랑하고 20%는 남편 마누라도 아니요. 이제는 뭐야? 어? 재물을 20% 사랑한다든지 내 능력을 또 20%를 아낀다든지 또는 승진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을 20% 탐한다든지 탐욕이나 탐심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그리 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쪽으로 백이 안 갔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 보좌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플러스 짬뽕이 있어. 뭐가 있다? 짬뽕. 짬뽕 좋아하면 점심부터 사줄게 내가. 많이 먹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 마누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의 눈에서 남편의 또 마누라의 눈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합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랑이 자연히 가요. 왜?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 저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아내라, 내 마누라, 내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누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사랑을 한 줄기로 쏟아져 나가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 잘 들으셔야 돼. 같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가 있는 거예요. 이영근 목사 갔다 왔지? 유럽 선교회 오늘 오후 예배 때 보고를 합니다. 다 참석이 듣고 가시고. 거기 폴란드인가 헝가리인가 갔다 왔다며. 수용소? 아우슈비츠야? 포로 수용소. 어? 거기 가서 뭘 보고 왔어요? 유대인들 물론 생각났지만 그런 장소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뭐가 있다? 하나님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다면 하나님만 딱 떠올려 한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포로수용소에서 죽어갈 때 벽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일시적으로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냐? 그 구름이 벗어지면 태양이 찬란하게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을 받아. 아시겠어? 예. 좀 철학적인 이야기 더 할까? 막 불가하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게 에스라 선지자한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너무 많아요. 또 봅니다.
보면은 사람이 따르게 합당한 지도자를 만드는 건 무엇일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리더십에 대한 세상 방식은 모방하면서 그것이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조직화가 됐습니다. 대형교회는 전부 세상하고 똑같아요. 저는 사업을 40년, 30년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 교회를 돈으로 조직화시키는 거. 사회하고 똑같은 조직이 교회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어. 이거 큰 문제예요. 밖에 나가보세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신방 가는 거. 신방이 아니라 뭐죠? 또 저 구역장 모임이라는 게 있죠. 구역 모임. 구역 모임 있어 없어? 그럼 구역장한테 돈을 주는 교회가 많아요. 큰 교회는. 돈을 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서 들어온 조직이야. 구역장이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구역원들 빨리 모여라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돈 쓰는 건 있겠지만 그 돈 쓰는 건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자기 돈 쓰는 것은 하나님한테 쓰는 거니까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교회가 죽어서 다스려. 교회가 꼼짝 못하게. 북한 선교하는 거 오면은 말에 북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가서 보면 한 달에 3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한 달에 50만 원 주는 데가 있다니까.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 내가 전에 있던 교회는 중목이나 전도사에 있던 교회는 노인들 한 30명 오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1,000원, 그 다음에 2,000원, 그 다음에 3,000원. 내가 있을 때 3,000원씩 줬어. 한 명당. 그러니까 얘가 늦게 끝나면 난리가 벌어도 그것도 반장이 있더만 할머니야 반장이. 할아버지도 꼼짝 못해 반장한테. 반장이 안 데려오면 끝나 그 교회는. 돈 많이 주는 데로 가. 그래서 오후에 2시에 또 딴 데 가야 되니까 국수 한 개 빨리 먹고 가려고 난리가 벌어져. 그럼 교회에서 또 버스 태워다 거기까지 데려다 줘야 돼. 그럼 거기 가면 또 5,000원이야. 그래서 일주일에 월요일날 또 예배 드리는데 노인들만. 그것도 꼭 찾아가. 화요일날 노인들 예배 좀 찾아가. 거기 가면 이제 3,000원, 5,000원씩 주니까 노인들 끌고 다니는 거야 그냥. 왜 이렇게 사회대로 해야 돼? 나도 허락만 주고도 안 해요. 왜? 그게 가장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돈 주고 오라는 거, 이거 모욕하는 거라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가 모방이 되고 들어온 것들이. 이런 조직화된 사회가, 그래서 대형교회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부서지고 지하교회에서 한 10명이나 5명 데리고 오는 게 하나님한테 더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받으세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네. 아이고 답답해 죽었어. 나도 노인 좀 맡아서 그래. 그래서 한동안 몇 달 동안 해줬는데 이놈의 설교는 들라고 하지 않아. 이놈의 노인네들이 3,000원씩 줬으니까 일찍 오면 앉혀놓고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듣긴 들어. 그런데 한쪽 귀 듣고 한쪽 귀 세버려 뭐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막 3,000원 너희들 타기 싫냐고 해버렸어. 성령의 9가지 열매. 왜? 지금 웬 사람만 3,000원 준다 했더니 죽자마자 왜더라고. 그 하나님 사랑해서 인 거냐? 어? 사랑, 희락, 화평 그런 거 있잖아.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외는데 3,000원 그러고 안 줘 했더니 왜더라고. 어?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돈 갖고 뭐냐 일주일 내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콜라텍 간대. 어디 간다고? 콜라텍. 콜라텍. 그거 얼마냐 도대체? 3,000원인가 얼마만 있으면 되는데 하루 종일 논대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끼리 부팅하고 채팅하고 껴안고 춤추고 그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돈 받아다가 이것이 머리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거룩해야 돼. 왜? 성령이 충만하게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쑤시고 여러분들 찔러버리고 골수를 쪼개더라도 당해야 돼. 은혜를 받으면 받은 대로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 아멘 받으세요. 아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렸으면 어떻게 한대? 나는 사회 조직화시키려면 너무 잘 시키는 사람이야. 30년 40년을 사업하는 사람인데 조직이라면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런 리더십을 원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에스라 같은 말하자면은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연구를 지금부터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할 것 없이 쫓아다니세요. 얼마나 많은 걸 나한테 배우는데, 많이 배우잖아, 지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에스라 학자는요, 말씀에 정통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다 응답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또 말씀에 정통했기 때문에 다른 길로 안 가. 아시겠어요, 이제? 다른 길로 왜 가냔 말이야.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연구한다는 뜻이, 이런 뜻을 잘 알고 해야 돼. 한 번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지도자의 성경에 유명한 그 지도자는 다 그랬어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빨간 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한다. 그런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방치해버리면 되겠냐. 열심히 말씀 연구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님이 나를 살렸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무엇이 살리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하고 감탄하는 게 나와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시편 1편, 23편 이런 것들을 늘 묵상하라고 내가 하잖아. 그죠? 또 묵상 제목을 갈수록 줄 거야. 근데 빨리빨리 해. 그 묵상하는 제대로 못하면 이제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연구하는 에스라처럼 율법에 정통하고 완전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말이죠. 또한 저수지가 아니라 통로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50절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가 안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참된 지도자입니다. 첫째, 천국의 제자들 할 때 그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자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서기관은 뭐예요? 서기관이 바로 에스라 또. 말씀을 뭐예요? 연구하는 사람이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여기서 끝나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건 다 잘합니다. 요새 잘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내 갖다 집어넣고는 집주인과 같다 이 말이에요. 집주인과 천국의 제자는 이런 집주인들과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야. 창고에 집어넣고 꺼냈다는 거는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참된 지도자라는 것 잘 알기 바랍니다. 첫째 어떻게 한다?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 말씀을 연구하고, 세 번째 뭐예요? 말씀을 전하자. 알겠어요? 권사들 이야기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는 앞으로 발전할 것 같아. 너무 좋아. 엄권사에 최권사 유사부 모여가지고 엉뚱한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니까. 좀 밖에 나가서 부스타 갖고 나가갖고 전 붙여서 주자는 거야. 나는 주자는 거야. 그러니까 엄권사가 그 부스타 피면은 불난다고 누가 뭐라고 할 텐데 하니까 누구 옆에 딱 누가 뭐라고 그래. 또 이래. 자기들끼리 오늘부터 하나 봐야 되겠어. 장집사는 옆에서 북 좀 쳐. 그러는데 전 붙여서 지나가는 사람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고 그럼 전도기도 같이 줘야지 그랬더니 당연한 것 갖고 그러냐고 이상한 나보고 당연히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것이 세 가지가 이제 실천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야 세 가지가 되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실천이 돼야 돼. 어디가 있든지 여러분요 불쌍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 내가 한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장이야. 우리에게 주는, 목사한테만 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했어요. 에스라 학자는 다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은. 여러분도 내가 그러잖아. 오직 영광만을
찾아서 가자. 그래가지고 왼발 하나님, 오른발 영광, 하나님 영광.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다고 한다면 지금 내 머릿속이나 가슴 속에서는 온전히 내가 지금 하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냐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왜 이혼을 하고 했을까? 몇십 년 동안 아들 손자까지 낳는데도 며느리가 됐든 마누라가 됐든 이혼하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영광 때문에 이혼시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다 응답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기도하는 거 응답받는 거 응답받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응답해줘야 하나님이. 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아들이 살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도와줘야지. 이거는 바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고 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나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스라 선지자는 이게 7장 6절, 7장 9절, 7장 28절, 그 다음에 8장 18절, 8장 22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에스라 선지자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손이 벌써 나가고 있다니까. 에스라 선지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기 위해서 손이 나가서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바로 와서 하나님의 손이 와서 여러분을 도와주도록. 나도 역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나도 그런 기도 할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요, 그 강한 팔을 펴고 그 손을 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고 도와주실 줄 믿는다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자든지 뭐든지 다 그렇게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기도합시다. 아시겠어요? 나도 기도해드려. 그래야 그 기도가 맞아들어가.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손으로 도와줄 거 다 도와줍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겉옷과 속옷을 찢어버릴 정도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한이 맺히네. 와서 70년 만에 와서 보니까 내 나라 내 땅에 내 민족들이 다 이방 여자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그게 좋은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 조심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죄. 죄 짓는 거 간단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거, 그러면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성경의 구약은 특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경외하는 자만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게 나온다니까. 나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해준다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계속 나와. 그러니까 만사 형통의 복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인간을 두려워하는 게 있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 두려워하면서 인간도 두려워하면 형통을 못해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인간의 종이 되는 걸 싫어해요. 아시겠어요? 인간의 노예처럼. 물론 인간을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웃도 사랑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거하고 종업은 틀려. 이게 인간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인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와서 벽돌 터뜨린다 해도 움직이지 말아요. 아시겠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이랬을 때 만사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그 열거를 합니다. 바울사도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쉽게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는 에스라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하나님 학교에 등록하도록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섬기러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섬김을 그만큼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듣기 사람이 있나? 예수님이 우리 지금 나를 지금 발도 씻겨주고 섬겨준 거 몰라? 아멘.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우리 때문에 죽은 거 몰라? 기억도 안 나? 날마다 이야기하지. 왜 우리를 섬겨줬어? 예수님이. 우리도 섬기라고. 아시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지도자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말씀 부지런히 연구하세요. 아시겠어요? 연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면 어떻게 해야 돼? 적용도 하고 순종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또 말씀을 전파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2절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 내가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나오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버리고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계속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 예, 사사오이 결혼할 것도 안 돼. 앞으로 여러분 자녀 결혼 안 시킨 사람 잘 들으세요. 기독교인 아니면 죽어도 하지 마세요. 비참해지는 줄 알아? 시집장가 보낼 때 어디로 보내라고? 말 안 되면 코 끼어서라도 교인들끼리 결혼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은요 항상 가정이 불행해진다니까. 이제 불하니까 이혼하라 이혼시켜버리잖아. 이혼을 시키잖아.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 것들하고 같이 합쳐갖고 희희낙낙하고 살 수는 없지 않냐. 10장 1절부터 몇 절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해가소서. 이거 말이에요. 다 이혼시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가는데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는데 10장 19절하고 이 44절만 내가 다시 읽어요. 19절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이혼까지 할 정도로 정결하게 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세상 나가서 이제 세상 것하고 이제 결혼하면 안 되겠죠? 예? 예. 세상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아시겠어요? 신부된 우리는 신랑 놔두고 또 다른 짓 해서는 안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다른 짓 하면 예수님이 와하고 신랑이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어? 발로 차고 너 이혼한다 이 말이야. 너 이혼하고 발로 차는 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간단한 믿음의 원리를 모르면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이제 남은 여생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잘 살아가세요. 예? 네. 100%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고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참으로 에스라 학자가 그 옛날 참으로 이방 여인들과 혼혈한 그것을 참으로 이혼으로 해결하고 끊어버리듯이 세상 삶 살아갈 때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물정에, 세상 참으로 속세에 젖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온전히 마음보다 하나님만 섬기고 모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지켜 보호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